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교계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월광 박영창 목사님이 향년 100세, 만으로 100세로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식이 할리우드에 있는 포레스트 론에서 12시에 있게 됩니다. 박영창 목사님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목사님은 아버님이 박관준 장로님이시죠.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참배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일본 의사당에 잠입하셔가지고 일본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800만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 불과 이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박관준 장로님하고 아들 박영찬 목사님 그리고 안희숙 여사 세 분이 그런 폭탄 선언을 동경 의사당 한복판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정말 그 예언처럼 1945년에 일본은 불과 유황 심판을 받아서 패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정말 옥고를 치르고 많은 핍박을 받으셨던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10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청년의 기백과 기계를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사셨던 독립운동가시요 교계의 큰 어른이신데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가시더라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신앙과 정신과 사상과 삶이 한인교회에 귀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구원과 의가 나오죠. 중간 부분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구원과 의가 나옵니다. 구원과 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죠. 성경책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야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구원과 의는 동일한 하나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도 구원과 의가 함께 나타나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구약에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기도 의와 구원이 함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의와 구원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말인가?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의가 하나님께 용납받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서 어떤 의의를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의를 획득하는 것, 자기의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요, 그게 바로 의지요. 그럼 우리 의는 뭐냐?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무엇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 어떤 동기, 이리와 같은 이기심, 탐욕, 자기 영광, 여러 가지 동기들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의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의는 넝마와 같단 말이에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의 의와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자기 의는 정말 천양지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의가 하나님이 구원이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그래서 이 의와 관련돼서 옷 입힘의 생각,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원래 없었던 나의 의가 내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 장만해 놓으시고 그 의를 내게 입혀주신다. 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의 옷은 무엇으로 장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배 피 효력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 그 의를 받은 자는 이제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평생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10절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이 약해지고 쓰러지고 망가지는가? 그 심령의 힘이 우울증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삶에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인간이 무력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가 뭔지를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죠? 생명 주심을 기뻐하고, 말씀 주심을 기뻐하고, 주님 주심을 기뻐하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기억력이십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하시면, 저는 설교하면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제 기억력 용량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하고 나서 빨리 잊어버려야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가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억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처럼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을 대답을 저는 잘 못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다 기억을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생명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영적인 생명, 영생도 구속주 하나님이 주신 것.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게 된 이 하루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선물해 주신 것,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나, 세상에 조그만 시험을 받아도 휘청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의 믿음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 신앙의 최고봉은 하박국 선자가 증거했던 바대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으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신약 신앙의 최고봉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시고 여러분 평생 기뻐하시고 또한 영원히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들이 힘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창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